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존재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기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자식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방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 민속촌을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뭐 여기 다 한 번씩은 다녀오셨을 텐데 그때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선 초가집들이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평민들, 서민들이 백성들이 사는 그런 집들이 있었고 또 거기를 지나가니까 기와집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와집들은 이제 양반들이 또 살게 되고 근데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이 있는데 또 기와집 중에서도 더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흔히 거기는 원님이 사는 집 또는 우리 잘 듣는 사또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이고 그래서 그 큰 기와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넓은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이제 그 의자가 하나 이렇게 있어서 그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이나 판결을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거기를 찾아오게 되면 그 원님이 양쪽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원님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재판을 잘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대부분의 그 원님들 사또들은 그냥 편파적으로 자기한테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재판을 할 때가 판결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행어사 박문수에 대한 이 일기를 또 전기를 보면 그런 탕간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탕간오리들을 잡아내는 그런 암행어사들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쨌든 그렇게 재판을 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줄 때 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뭐 또는 뭐 많은 돈을 또는 무슨 공물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장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민속촌에 가서 그 뜰에 가보니까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래전에 봤는데 그 십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엎어놓고서 거기에 곤장을 때리는 막대기 큰 게 2개가 있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번 맞아보자 어떤 정도인가 하고서 엎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엎드리면 그러면은 곤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한 대씩 때리게 되는데 뭐 살살 때리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는 살살 때리는데 또 장난치려고 그냥 세게 때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시작이 그거예요. 오늘 시작이 시비가 생겨서 그래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재판장이 공의롭게 해라. 의인에게는 의롭게 또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체벌을 해야 그래야 이 공동체가 정직하고 질서 있게 잡혀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 상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이제 곧 재판하는 곳인데
무엇보다도 사법부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여야를 불문하고 이게 재판은 뭐 여당, 야당 이걸로 재판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당이니까 이래 가지고서 재판을 공유롭게 하지 못하면 이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에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사법부가 살아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에 눈치를 보거나 또 잘못 판결한 그때는 모면할 수 있지만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중에라도 들춰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입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좋은 법을 만들고 그 좋은 법을 가지고 잘 정치를 하고 그리고 혹이나 재판하는 것 정치인들만 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재판하는데 하나가 흔들리게 되면 믿을 수 없으면 다른 모든 재판들도 다 흔들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해야 된다, 바라야 된다,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고 잘잘못을 가려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다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잘못한 사람들을 체벌하는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곤장을 때리는 게 있다. 태장이라고 표현되는데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잘못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때리는 횟수가 다르겠잖아요. 뭐 10대를 때릴 수도 있고 뭐 20대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최대한 때리는 숫자가 40이라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40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된다. 40까지 때리고 혹이나 넘게 되면 그 때리는 사람이 또 잘못을 하는 거다. 네가 잘 지킬 그 사람의 생명도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죠. 물론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곤장을 맞는 사람은 사형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게 뭐 매 맞고 죽겠는가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이 맞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되니까 그 여기서 40까지는 여기 3절에 보죠. 40까지는 때리되 그 이상은 때리지 마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저런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40에 한한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요. 여기 40대라는 그 표현이 근데 왜 하나를 감해놨을까? 그 후에 이제 이 법이 원래는 40까지였어요. 40까지였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을 조금 수정했는데 수정이 뭐냐면 40에서 하나를 감해라. 39대를 때려라 이런 말이잖아요. 39대까지만 때려라.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생명을 보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숫자를 세다 보면 잘못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39 그런데 때린 거 보면 뭐 40을 때릴 수도 있고 41을 때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40까지 때릴 수 있으니까 막 때리다 보면 때리는 게 흥분이 될 수도 있고 세는 사람이 잘못 셀 수도 있고 그러면 말은 40 그러는데 실제로는 41가 되고 42이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하나를 감해 놓으면 혹이나 한 대를 더 때려도 그거는 40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려가 그 안에 있어요.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 속에서도 항상 배려심이 있다는 게 배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고의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에는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이런 후의 시대에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가면 곤장 치는 법이 있어요. 지금 때리는 법이 있는데 곤장을만 우리나라도 혹 곤장 때리는 법이 있으면 저도 맞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맞을지도 모르고
신호 위반한 사람은 곤장 5대다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면 그만 신호 위반도 많이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제도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벌을 줘라 대신에 너무 과하게 벌을 줘서 그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모세의 법 안에, 이게 다 누가 주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더불어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법들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곡식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 같은데, 근데 이 말 안에서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지금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짐승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곡식을 터는 건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애써 일하고 있는 짐승에게 그거 하나도 주워 먹지 못하게 입 주둥아리를 막는 거잖아요. 망을 씌운 거는 입을 막는 건데, 입을 막아서 그거 먹지도 못하게 하지 마라. 그냥 그 추수하는 거니까, 곡식을 터는 거니까. 그래도 많잖아요. 그 많을 때 조금 배고프면 짐승들도 먹을 수 있게끔 하물며, 이게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안 나오지만 하물며, 아까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루에 해서 그 품삯 받아서 아이들 먹이고 이 하루 사는 건데 그걸 미루지 마라. 있는데도, 줄 수도 있는데도 주지 않는 그런 악덕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처럼, 짐승에게도 너희가 자비를 베풀고, 하물며 짐승에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면 사람에게는 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대 결혼법이, 계대 결혼법.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대가 끊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대를 잇는 게 중요한데 대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형제가 이게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그 표현이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그래서 7형제가 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또 그 여자도 결국은 죽었는데, 부활하고 나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빗대서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계대결혼법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는 뭐 형이, 물론 순서대로 보면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둘째가 셋째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잘 보시면 마지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 중에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 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때 다른 형제들이 뭐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대부분 서열대로 가니까, 그 형이 만약 동생이 그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러면 제수 씨를 또 자기 아내로, 또는 형이 그렇게 죽었다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 여러 아들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뭐 못 낳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바로 그 죽은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서 대를 잇게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자, 창세기 38장을 보면 원래 37장은 요셉 이야기예요. 또 39장도 계속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38장에 툭 들어가면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어느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다. 그래서 큰 아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됐다. 근데 바로 요 계대법, 이제 그 둘째 오난인데, 둘째 이름이, 그 오난이 이제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창세기 38장 9절 말씀에, 거기도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 오난이
형의 씨를 싫어하여 밖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생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오나는 형수를 억지로 맞이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뭐 아내로 맞이한 것까지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녀를 낳고 한다는 건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형수에게 자녀를 낳지만 그 이유는 형의대를 잇게 하자.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형제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죠. 서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서 형의대를 잇지 못하게 해서 오난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 결국은 오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다말에게 아직 셋째가 어리니까 너 친정에서 기다려라. 근데 아무리 이 셋째가 컸는데도 부르는 소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유다가 그 지역에 갔을 때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년 줄 알고 잠자리를 하고 애를 낳고 그 얘기잖아요. 바로 요 계대법이에요. 계대법.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가 여기도 많아요. 7절 좀 길지만 한번 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희노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렇게 이제 그 마을 어른들한테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을 또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당사자를 불러서 이 여자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서 네 그렇습니다. 나는 형의 대를 나는 동생의 대를 이어주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당사자의 신발을 벗겨라. 신발을 심지어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라. 침을 뱉으면서 신발을 확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신발을 확 던져서 그 의무가 없어지거니와 그 의무는 없어져 이제는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거나 제수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의무가 그 사람에게는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그러나 평생 그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면 평생 신벗김을 당한 자의 집이다. 이렇게 평생 그것이 꼬르표로 달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룻기예요. 그죠? 나오미 가족이 다 모압 지역에 갔다가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한 자부는 돌아갔지만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래가지고서 그 룻이 따라왔어요. 베들레헴에 따라와서 여자들이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곡식 떨어진 나날들을 줍는 일을 했는데 이삭 줍기라 그러잖아요. 그때 마침 보아스 밭에 가서 일을 했는데 나오미가 처음에 몰랐어요. 롯이 어디 가서 일했는지 몰랐는데 야 지금 곡식을 저녁 때 이마침 많이 갖고 오니까 이거 다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롯이 여차여차해서 보아스 밭에 갔는데 보아스가 저한테 잘해줘서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래? 바로 요거. 이 보아스는 자기들과 가까운 인척관계,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 계대할 수 있는 이거를 또 고엘이라 그래. 고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한테 계속 너는 가라. 그래서 거기서 늘 곡식을 얻어오고 어느 날은 이 나오미가 계략을 세워요. 계략을 세워서 야 이제 너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이제 뭐 즐거우니까 추수 때니까 이게 뭐 술을 먹고 좀 취기가 있고 이래서 잠자리에 들으면 그 잠자리 밑에 들어가 가만히 누워 있어라. 이렇게 룻에게 얘기를 해. 그래서 룻이 또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단장을 하고 이제 보아스가
잠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이제 좀 취기가 있으면서 잠을 자서 이제 그 밑자락 발자락 있는데 누우니까 이제 새벽이 되니까 좀 이게 뭐 목도 마르고 뭐 이렇게 발에 뭐가 걸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깰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루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여자 같았으면 막 야단을 치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 쳤을 텐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너는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너에 대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왜 자기 발 밑에 누워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나보다 한치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나보다 먼저 앞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 내가 너와 정혼도 결혼도 하고 너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가이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곡식을 많이 주고 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새벽 일찍 이렇게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또 곡식을 많이 들고 와서 이제 나오미한테 여차여차해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젠 됐다. 기다려. 너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가 자기 일 이룰 때까지 발벗고 뛰어다닐 거다. 아니다 다를까 정말 보아스가 자기보다 한치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 고해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야.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동네 어른들을 불러놓고 자 지금 이 롯이 왔는데 남편이 죽고 와서 또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대를 이을 사람이 지금 없다. 근데 우리 법에는 대를 이어줘야 되니까 네가 그 대를 이뤄줄 사람이다. 어떡할 거냐? 롯을 아내로 맞이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이 뭐 여자 생긴다니까 좋아가지고서 내가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러면 네가 그 여자에 대해서 대를 잇는 그 의무를 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의무가 뭐냐 권리가 있지만 또 하나 의무가 뭐냐 그 여자에 대해서 평생 네가 책임져야 되고 다 그것을 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여기 숨겨져 있는 게 하나 또 뭐였냐면 계대를 이루는 법 중에 내가 그 형수 또는 제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 대신 그 죽은 자에 대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면서 하나 특혜가 있어요. 특혜가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기업을 물어주면 그 재산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롯이나 나오미는 빈털털이란 말이에요. 다 이게 재산 들고 갔다가 거기서 다 그냥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왔잖아요. 몸만 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생각하기는 자기는 의무만 하고 어떤 권리를 나는 손해보는 일만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나는 안 할 거야. 그래서 신발을 던져버려. 신발을 던져.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이게 이제 룻의 결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를 이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 대해서 끝나면 족보라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이어진다는 거. 신앙의 대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다. 디도에게도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대를 잇는 신앙의 대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를 둬서 그 신앙의 대가 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계대법하고도 같잖아요.
실제로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들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뭐 육신적인 그런 자녀 자손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이나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를 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비로 인해서 재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경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아버지 참으로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저희들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